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서 피아노를 반주하시던 반주자님을 굉장히 멋있게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샌가 635장 전체를 다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음악적인 재능을 쌓아두고 또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음악교육 사범대로 진학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성악교육도 받았고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로 음악교사가 되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꿈으로 끝나지 않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 재능을 물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는 아들과 딸이 생겼고 그 아들과 딸에게 각각 피아노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또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담임 목사님의 따님이 2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교회 차원에서 오케스트라를 조직하려는 그런 상황을 알고 나서는 아들과 딸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합니다. 아들과 딸이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아노를 엄격하게 가르치는 그 모습에 오히려 피아노라면 학을 떼기도 했고, 바이올린을 가르치려는 그 모습에 피아노면 충분한데 왜 바이올린까지 가르치려고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남매가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도 그 사실에 한해서만큼은 의기투합해서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대학생이 될 때가 되자 그 음악적인 재능이 꽃을 피우더니 동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작곡과에 진학을 했고, 그리고 아들은 피아노로서 또 바이올린으로서 나름대로 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악기들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제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수성가형 타입으로 음악을 배우셨습니다.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께서 어리셨을 적에 그 교회 반주자의 모습을 보시고 눈을 뜨셨는데 정식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으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받았던 적은 대학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성악을 배우셨고, 그리고 지휘 관련해서 배우셨고, 음악교육 사범대에 와서야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립을 마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DNA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듣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께서 그냥 무조건 배우라면 배워라고 하면서 피아노를 강제로 배우게 하셨고 바이올린 또한 강제로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고, 바이올린도 10년이 넘었고, 기타도 이제 몇 년, 배운 악기의 횟수를 합치면 오히려 제 나이보다 많은 굉장히 기묘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지금에서야 제가 교회에서 피아노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요 찬양 집회나 아니면은 주일 예배 필요한 순간에 제가 피아노로 섬기기도 하고 기타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그 배웠던 것들을 내가 그때 배웠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또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런데 그때 시점에서는 굉장히 배우기 싫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거 배우는 걸 좋아할까요? SNS상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끼리 통용되는 농담 중에 하나인데, 피아노를 연습하게 되면 보통 학원에서 내가 몇 번을 연습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연습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한 번 연습할 때마다 그 표시된 공간, 한 칸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든 표시를 하든 해서 내가 한 번 연습했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도 저한테 어떻게 하셨냐면 체르니 30, 40, 100 이렇게 체르니라는 그 피아노 연습곡에 여러 가지 이렇게 숫자가 달려 있는데 그 숫자대로 저희한테 표를 주셨습니다. 체르니 30이다 하면은 1부터 30까지 숫자가 적혀 있는 표를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너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습해. 오늘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연습해라고 하면서 할당량을 주셨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연습하면은 3번씩 그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배웠던 것이.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이렇게 연습하면서 나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그 연습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 연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건 언제입니까?
굉장히 나중입니다. 이제 와서야 그때 그 연습을 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고, 이제 와서야 내가 그렇게 연습을 했기에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섬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해되지 않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아비와 본토 친척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순간을 경험한 것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 여정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은 경험을 한 것도 수차례입니다. 그가 수많은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가운데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거기서 그냥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가 있으셨기에 나에게 이런 인생 여정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지만, 그것은 그때 얘기고, 그 시점에 있어서, 그 상황이 터진 그 시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후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그 산을 불렀던 그런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정말 끝나겠구나, 내 대에서는 아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종에게 내 대를 물려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몇 명의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아들 하나, 정실로부터 낳은, 사라로부터 낳은 그 아들 하나가 자신의 대를 이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느 날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사실 그때 풍습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한 곳 가운데서는 정말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그렇게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 풍습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도 있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을 법한 그런 제사 형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만한 명령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죠. 그래서 종들과 나와서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종들은 산 초입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와 아들 이삭만 장작을 치고 제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화려해야 했거든요. 자기에 필요한 재물들을 분명히 들고 가야 했고, 장작을 들고 가야 했고, 그 외에 필요한 제반 집기들을 가지고 갔어야 할 텐데, 지금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거는 장작을 치고 올라가는 아버지의 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 자기 주변에는 재물이 어떤 것도 보이지 않죠. 이상함을 느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순간에 이삭을 대신해 순양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순간의 시점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은 허투루 그렇게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순양을 대신하겠다라는 그런 확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라고 했던 그 명령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제사를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재물이 되어야 할 아들 이삭이 자기에게 묻는 그 순간의 심경이 어떨까요?
어제 우상수 목사님을 통해서 부스러기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떤 심경으로 기도를 했는지, 또 어떤 심경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지 우리는 절절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쩌면 이거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한 상태로 하나님께 올라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기 전까지도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 8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겉보기에는 이삭을 향한 대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지요.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했지만 사실 그 번제할 어린 양이 다름 아닌 자기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일단 명령하셨으니 이삭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제사를 준비하실 것이고 그 명령하신 명령대로 나는 순종할 뿐이다 라는 안타깝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건 전도사님을 통해서건 혹은 여러분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명령이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선명하게 모든 순간이 다 이해되는 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까? 주님,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십니까? 주님, 어째서 내가 저 사랑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세요? 라고 반문할 만한 상황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의 고백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그 사실을 믿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삭을 대신한 순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계획에 변함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여정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단편적인 사실로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기에는 그가 겪었던 인생의 여정과 그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새삼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겠죠.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그냥 기약 없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바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 대해서 분명한 결과물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나아가서는 그 헌신에 대한 결과물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헌신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을 준비하시고 또한 지금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명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실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악기를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그랬던 시점, 그 순간에는 굉장히 배우기 싫었죠, 당연히. 누가 그걸 강제로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해야 돼 하는데 발전 자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하루에 몇 시간이고 하는 걸 좋아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음악 지망생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끔가다 아버지가 저한테 한탄을 하시죠. 너는 음대를 갔었어야지 왜 신학대를 가서 이런 사단을 만드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괴로움들을 어떻게든 무시하고 계속해서 피아노를 붙잡게 하셨고, 또 기타를 붙잡게 하고, 또 바이올린을 붙잡게 하시니 지금에서는 그거 하나라도 안 배웠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소한 순간들도 이럴진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헌신의 순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미 겪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겪어보고 나니, 또 결말에 다다르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러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나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계시구나 라는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더라도,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길 원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 혼자 걸어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순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리아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결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